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 예, 잘했습니다. 신약 몇 페이지냐면요. 보기 편하십니다. 제 성경으로는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저는 378페이지예요. 페이지마다 좀 다르지요. 자,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요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엄청 배가 고픈 적 있으세요? 네. 막 진짜 막 죽기를 굶어가지고 금식 말고 그냥 막 먹고 싶은데 못 먹어가지고 엄청 배가 고팠던 적.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 예, 지방으로 이제 이렇게 막 차 타고 내려갔는데 거의 한 7시간을 못 먹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먹고 산으로 들어가면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길을 잃으니까 산 옆에 휴게소도 없고 그러니까 못 먹지요. 그래서 완전히 배가 막 고파가지고 막 배가 고파서 와 진짜 머리도 먹겠다 막 그 옆에 이제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뿌리라도 계속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애기를 한번 보세요. 이 애기. 예. 콧물을 이거 콧방울 푹 흘리면서 이게 막 자기 콧물 흘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 우는 애기. 이 애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울겠어요? 배고파요. 네, 애기는 두 가지입니다. 똥 치워줘, 배고파. 이게 두 가지야. 제가 이게 오늘 만식은 숨쉬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입을 벌리면서 콧물을 펑펑 흘리면서 배고파 그런데 애기가 말을 할 수 있으면은 뭐 그거 애기가 아니죠. 근데 애기가 말을 못하니까 막 울음으로 가는 거야. 콧물을 막 펑펑 튀기면서 있잖아요. 응애 그거죠. 그러면은 이 애기가 콧물을 펑펑 튀기면서 배고파 하면 이 애기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 완전 정상이죠. 애기가 배가 고랐는데도 배고프다는 얘기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 얘기 뭐예요? 비정상이에요. 아픈 거예요. 예전에 뉴스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부부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애가 5개월짜리인가요? 애가 옆에서 배고파 우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야. 게임을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전두엽의 이 시력이 마비가 되면서 쾌락만을 막 쫓아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라. 그런데 그 부부가 둘이가 막 게임을 하면서 애기가 배고파 울어도 거들떠보질 않아요. 게임이 죽어가지고 구속됐죠. 그 게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게임을 되도록이면 교회에 와서 게임을 하지 말아요. 근데 뭐 그런 중독만 있나요? 다른 중독도 많지. 오늘 이제 중독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말씀에도 나왔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 다시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 왜 이렇게 어려워 성경은? 그런데 갓난아기 아까 걔는 갓난아기는 안 됐고 한 6개월 정도 된 아기인데 그 아기는 뭘 먹고 싶어요? 우유, 젖을 먹고 싶어 하지? 우유, 옛날에 젖이지. 꿀떡꿀떡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안 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찾아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태어나서 나이가 다 있어요. 10살, 12살, 뭐 80, 뭐 20살 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래갖고 이분이 뭐라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랬어요. 아니다. 너희들은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딱 믿게 되면은 우리 나이가 두 개가 돼. 하나는 육신의 나이. 몇 살이에요 육신의 나이? 자기 나이 알죠 지금? 8살도 있고 10살도 있고 13살도 있고 네. 그런데 예수를 딱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born again. 우리 영어로 따라해볼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 어떤 어르신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99살인데 그 어르신도 그때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나나요? 맞죠. 그 어르신이 99살이라도 그 당시에 누워있다가 아프셔서 돌아가시려고 누워있다가 누군가 전도를 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믿겠어. 예수님을 영접하겠으면서 예수를 마음에 들이면 그 어른은 이제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영적 나이가? 11살. 한 살 되는 거지. 11살이 아니라 한 살. 아이. 한 살. 왜냐면 태어났잖아. 자, 자,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자, 그 말씀 있으면 주시면 찾으면. 자, 성경에는요, 예수 믿는 것을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난다. 본어기. 다시 태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나이가 하나님이 따지는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따지는 나이는 어떤 나이예요? 거듭난 나이. 지금 나이, 여러분 나이예요? 아니면 거듭난 나이예요? 거듭난. 거듭난 나이, 다시 태어난 나이.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부터 땡 하고 카운트다운이 돼서 째깍 들어가서 우리들이 여태껏 살았던 나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듭난 나이가 째깍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듭나서 딱 한 살이 딱 됐어요. 한 살이 딱 됐어요. 0살 혹은 한 살. 그럼 외국에서는 0살, 우리나라에서 한 살이라는 거죠. 딱 됐어요. 그러면 이 아기는 뭐 해야 돼요? 응? 그냥 막 혼자 놀아? 아니죠. 젖을 먹어야 되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거 세 가지. 먹자 싸, 먹자 싸. 이 세 가지 한단 말이에요. 얘가 하는 건 없어. 걸어다니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어.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응애! 이것밖에 못해요. 그럼 이 애기는 뭐 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는 뭐예요? 사모? 어려운 말인데 사모. 갈망. 자, 갈망. 사모는 뭡니까? 사모 어려운 말이네. 네, 갈망이 있고 또 뭐. 바래. 엄청 원하는 거예요. 엄청 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로블록스 또 우리 어른들은 뭐 또 이렇게 못 드시면 되는데 이런 엄청 세상에서 바라는 거 있죠. 난 이걸 바래.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제가 한때 게임에 조금 이렇게 빠졌던 적이 있거든. 아주 많지는 않아. 그런데 그걸 갈망하는 거야. 갈망한다는 거는 굉장히 원해.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루라도 안 하면은 2, 3회에 막 그걸 해야지 내가 기뻐. 이게 뭐예요? 엄청 원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속에 뭔가 원하는, 하나님 대신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돼 있어. 사모라는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갈망이 있을 때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라. 그런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라고 했어요. 네? 그것은 첫째, 말씀입니다. 자, 말씀. 자, 따라해보세요. 말씀. 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런데 이 애기가 혀에 애기가 막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젖을, 엄마 젖을 꿀떡꿀떡 먹으면 이 맛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없어요. 병이 나서 몰라요. 그리고 많이 먹지도 못해. 병든 아기들 봐봐. 많이 못 먹잖아. 그런데 진짜 잘 먹는 애기는 뭐에 그러죠? 병이 없어서. 병이 없어서 꿀떡꿀떡 잘 먹어. 소화도 되게 잘 돼. 그리고 이 애기는 어때요? 나중에 3개월 되면 어떻게 돼? 애기가. 아주 옛날에는 100일, 우리가 100일을 했죠. 그게 뭐냐면 3개월까지 살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엄마들이 영양이 없고 그래서. 근데 3개월 되면은 우리가 100일 잔치를 왜 해요? 포동포동하게 애기들이 막, 엄마 젖으로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밥을 먹는 것도 아닌데 엄마 젖으로 어떻게 이렇게 포동포동 살이 찌냐고. 근데 애기들 보면은 포동포동, 아까 그 얘기처럼 포동포동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동포동 살이 찌니까 애기들이 막 건강한 거야. 자, 저기로 가서 앉으세요. 저 앞으로 가서. 지금 뭐, 자, 그래서 포동포동 살죠. 그래서 젖을 먹으면 젖이 그렇게 맛있어요. 자, 건강한 아기의 특징은 젖이 맛있다. 그리고 이제 좀 자라나가지고 아기가 뭘 먹어요? 좀 자라서 뭐 먹어요? 우리 친구. 이유식을 먹죠. 우리 친구 자라나서 아기가 뭐 먹어요? 이유식이랑 네. 밥도 먹죠? 예. 말랑말랑한 밥. 그렇죠. 말랑말랑한 밥, 그 이유식이라고 해요. 미음도 먹어요. 손 안 들어도 돼. 지금 이 시간은 어른들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밥을 이유식을 먹어요. 그럼 그 이유식도 건강하면 잘 먹어요? 잘 먹지 않아요? 잘 먹어. 엄청 맞죠. 엄청 잘 먹습니다.
자, 아주 점수가 지금 계속 깎이고 있어요. 자, 엄청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들의 특징이, 건강한 아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고프면 와 우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 어떨까? 애기들 배가 부르면 어때? 아유, 좋아하고 잘하고. 그렇죠. 배가 부르면은 배가 부르니까 어때요? 이렇게 막 애기들 자는 모습 봐봐요. 달덩이 같이 얼굴을 뚱그랗게 하면서 얼굴이 펑퍼짐해가지고 환하게 빛이 나면서 훅 자잖아요. 마치 해처럼. 너무 귀엽잖아요. 예. 그렇게 잠자는 애기 본 적이 있는지 요즘은 보기가 참 드문데 본 적이 있는지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은 그 아기는요 영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는 밥 주세요, 저 주세요, 혹은 그 사람에게 막 고기 주세요 라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 밥이나 이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걸 먹어요. 그럼 영적으로 자라요. 근데 말씀이나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게으르하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자, 오늘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떤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아람이라는 장군이, 자 이거 좀 보여주세요. 아람이라는 아주 힘센 장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소녀를 이렇게 이스라엘 소녀 어린 소녀라고 성경에 나와있어. 어린 소녀를 이렇게 한번 끌고 갔단 말이에요. 끌고 이 소녀는 뭐가 되면 노예가 됐어. 노예가.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잘 받았어요. 엄청 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끌려갔는데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환경이 어렵거나 자기가 어리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람 장군을 보겠습니다. 아람 장군. 자, 아람 장군. 자, 이 아람 장군이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이겼어. 승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어요. 그래서 종으로 부했어. 근데 이 아람 장군이 지금 팔뚝이 어때요? 좋아해요. 엄청 뚱뚱해요. 힘세겠죠. 이거 근육이 엄청난 장군이란 얘기예요. 네? 장수란 얘기예요.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해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세히 보면 얼굴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아토피. 아토피는 아니에요. 얼굴에 사실은 이분이 뭐가 생겼냐? 문둥병이 생겼어. 문둥병. 근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나병. 근데 나병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 사람 목소리 하나면은 세상이 다 떨고 근데 이 사람은 나병을 이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었어. 지금은 고치지만 한센병이라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아람 장군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왜냐면 이 당시에는요 이 한센병, 나병, 문둥병은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고민하는 소리를 이 어린 소녀가 들은 거예요. 자, 어린 소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린 소녀가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여기서 나만 장군의 이 딸이에요, 아니면 하인이에요? 하인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어른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믿음은요 어른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80, 90, 100, 50, 저처럼 50도 20대, 10대,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건 세상 나이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의 나이를 본다니까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성경의 나이대로 할게요. 원어는 이제 그냥 이렇게 조금 큰 나이일 수도 있는데 어린 소녀는요 믿음이 어른 같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멀리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종으로 팔렸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난 종이야. 이제 틀을 틀렸어. 우리 엄마 아빠도 못 보고 난 여기서 유린당할 거야. 난 여기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살 때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는 포기할 거야. 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 어린 소녀의 나이는 믿음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했어요? 어른의 나이였어요. 어른은 성숙하지 않아. 겉으로 봤을 때 성숙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모든 게 성숙해. 그러니까 믿음이 어른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가 어떠한 권위를 했냐면 이스라엘에 어떠한 믿음 좋은 선지자가 한 명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한번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라는 건의를 했어요.
이 어린 소녀가 하잘 것 없는 소녀. 아무도 이 소녀를 돌아보지 않았어. 정말 주인공도 아니고 아무도 이 소녀한테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소녀는 하나님한테 꾸준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이 소녀는 어떻게 됐어요?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성장했어요. 나이는 뭐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3살 여러분과 같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이 소녀는 성장했기 때문에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참으로 힘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건의를 했어. 그 아내한테. 그렇게 이스라엘 한번 가서 한번 하나님한테 구해보세요! 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 장군이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으니까 그때는 뭐 똥이라도 먹으라도 먹지 살고 싶은데 죽게 생겼는데 뼈가 다 뭉그러지는데 그래갖고 나아만 장군이 온갖 보물을 다 준비해서 간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네. 선지자한테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선지자가 운전박대했어요. 아, 날 볼 필요는 없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일어났다 담궜다 일어났다 담궜다 7번만 하시오.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시험에 들었어. 아니 우리 땅에 아주 큰 아주 그런 아주 물도 좋은 그런 강이 있는데 강이 이 조그만 도시에 동네에 있는 이 말하자면은 이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서 내 몸을 7번 담궜다 열었다라고 못해 난 못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그러지 마시오. 더 어려운 것도 이 병이 나으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몸을 7번 담궜다 하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작은 것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어. 막 교회를 막 하면 막 엄청 부흥되고 막 난 큰 거 막 이랬던 사람이야. 여러분도 혹시 큰 거 한 방 보여요? 네. 난 큰 거 한 방에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난 큰 거가 인정을 해주겠어. 육신적인 아무리 높고 하나님이 없는 아무리 많은 재산, 하나님이 없는 아무리 건강은 모두 소용이 없어요. 나만 장군이 아무리 팔뚝이 이렇게 굵고 막 힘이 세고 온 나라를 다 쳐부시고 그들을 다 자기네 종으로 부렸지만 그가 건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겠으셨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갔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길인 줄 알았어요.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해서도 그 선지자가 어렵게 자, 네 병이 나으려면은 기도를 1000번 하고 그다음에 돈을 이만큼 주고 네 나라를 절반을 떼주고 뭐 어떻게 하면은 다 나아만 장군은 해 결심을 있었다고요. 그런데 감히 나한테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궜다 일어났다 하라고 놀리는 거야? 안 놀리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그게 굉장히 쉽잖아요. 나아만 장군의 교만을 누구러뜨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 동양화에 여백입이라는 게 있어요. 동양화. 자, 한번 동양화 보여주세요. 자, 이 동양화 보세요. 자, 옛날에 우리 외삼촌도 동양화를 참 잘 그렸고 제가 장미를 그렸던 생각이 어렸을 때 딱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게 뭐예요? 그림 뭐예요? 산이죠? 네. 네? 자, 안 보는 친구는 뭐예요? 지금 아까 자, 산이잖아. 그런데 서양화나 이런 그림들은 그림이 보면은 빽빽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 막 색칠 칠해져 있죠. 근데 이 동양화는요, 지금 빈 공간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보는 친구는 많아요. 엄청 많죠. 안돼. 안개가 아니라 이 동양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여백의 미. 여백이 중학교 때 배워. 여백의 미. 여백이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린 나머지 부분 있죠. 이 나머지 하얀 부분 있죠. 이걸 여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많이 남겨놔. 그런데 그 그림이 참 아름다운 거야. 근데 왜 남겨놔, 이런 그림이? 그뭐 영민같이. 그렇죠. 그려져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이 그림을 아주 돋보이게 뭐가? 여백이. 야, 이거는 어린 친구들은 좀 힘들겠습니다. 하여튼 그 그림이 이렇게 돋보이는데 하나님도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많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때로는 뒤로 빠지시기를 원해. 그 얘기 뭐냐면은 나아만 장군이 자기 힘으로 막 온갖 돈을 들여서 이 병을 낳았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 병 나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에게 모든 돈과 재산, 그다음 모든 건강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여백의 미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도 일부러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을 갖다 준다든지 물질을 뺏어가면서 여백의 미를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많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할 때도 어떤 사역자들이 오면 부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뭘 그렇게 많이, 물론 이제 처져 있는 사역자들 힘을 내라고 하지만 너무 자기 자신이 팍 들어있어서 나만 자고처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나서서 할 거야. 내가 1등이야. 막 이런 사람은 부디 제발 갓난아기와 같이 그런 어린 순수한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한테도 예수님이 하나님 바랬던 건 뭐냐? 너의 그 잘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그랬을 때 이 동양화에서 몇 개 안 되는 그림이 팍 티가 나는 것처럼 많은 공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쑥 들어가셔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라고 지금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우리 친구들, 육신적으로 어린 친구들도 굉장한 여백의 미가 있어. 그게 뭐냐면 굉장히 가정적으로 그렇게 행복하다고 어디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도 어떨 때 보면 힘들고 나는 너무나도 내 상황에서 공간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나도 내 상황이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빈 공간이 많아. 다른 집에 아이들을 딱 보면은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것도 해주고 예배 갔다 오면은 내가 과일 차려줄 테니까 과일 먹어라. 너 이 이쁜 옷 입어라. 막 해주는데 그 친구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아닌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공간이 많아 안 많아? 빈 공간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한테 나의 삶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당장은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배가 굉장히 고파. 우리 이디오피아라나 아프리카 가면은 애들이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서 여기 파리가 막 앉아있잖아. 병이 들었잖아. 그래갖고 걔들이 우유를 이렇게 먹을 거 갖다 대도 걔들이 어떻게 돼? 급기야는 어떻게 돼? 그 아기들이? 이거 떠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디오피아에 배 볼록 나고 TV에서 본 적 있죠? 눈 툭 튀어나오고 그래도 이 애기들은 막 밥 달라고 그러고 먹고 자고 꿀떡도 먹고 자는데 그 애기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애기들은 너무나도 못 먹어가지고 파리들이 여기 이렇게 상처인데 구데기 파먹어도 이렇게 치울 힘도 없다니까. 이렇게 치울 힘도 없다니까.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와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면은 점점 겉은 멀쩡하고 육신은 멀쩡한데 이 신앙이 점점 뒤로 물러가는 거야. 나의 의인이 뒤로 물러남을 내가 허락하지 않느니 그가 영영이 유동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 뭐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 가만히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있으면 뒤로 빼고. 왜냐면 원수마귀는 언제든지 우느사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마귀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호시탐탐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까 그 기회를 노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가난하게 자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게 한다. 목사님 구원은 한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땡 구원된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된 거 아니에요?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잘하게. 맞죠? 구원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된 거 맞는데 구원이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도 있어. 이건 뭐냐? 문서적으로는 우리 구원이 돼서 사인에 탁 돼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 근데 내가 못 믿어. 왜? 내가 너무 어려. 그래서 못 믿는단 말이에요. 정신분석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신분석가들은 아이들이 엄마가 젖을 줄 때 그 엄마가 내 엄마인지 모른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같은 누군가가 내가 젖을 준다 이렇게 막연하게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잘 모를 수도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치 엄마가 아주 갓난아기인데 엄마가 젖을 때 이게 엄마야 나야?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그 아주 지능이 떨어지잖아 굉장히요. 모르는 것처럼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을 때는 잘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막연한 어린아이는 뭐래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자라나요?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뜻을 살펴가며 자라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뭐냐면 구원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참 믿고 은혜 체험도 많이 하고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럼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진 거야, 안 떨어진 거야? 떨어졌어. 문서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지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내 거라는 거를 확신을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자라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라나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자, 2장 5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주문대에 쓰이도록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됐대요, 될지니라요. 될지니라. 이 얘기 뭐예요? 자라나라 이거예요. 제가 이거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면 자, 세번역으로 읽어줄게요.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죽은 돌이 아니야. 옛날엔 죽은 돌이었지만 이제 산 돌이에요. 죽은 돌은 말이 없어. 배고파도 몰라. 많이 먹어도 요즘에 거식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막 먹고 토하는 병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이 밸런스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막 먹어도 몰라. 어떨 때 먹고 토해. 또 막 배고픈데 다이어트 때문에 배고픈지도 몰라. 너무 말랐어. 막 거식증으로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뉴스에 여러 번 나오죠. 삐쩍 말라서 죽어. 왜냐면 자기가 살이 너무 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토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죽어. 자, 그런 것처럼 이 먹는 게 참 중요한데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이 믿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제사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내가 내 자신이 직접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젖을 달라고 우는 거예요. 다른 애가 울어준다고 걔가 큰다고 해서 내 신앙이 같이 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신령한 집으로 그렇게 갓난아이 같이 이번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부모님이 우리 해준 것도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모와 같은 존재를 했다.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를 붙들며 우리가 나가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는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갓난아이가 건강하게 울면서 엄마의 젖을 먹고 그렇게 자라나듯이 저희 또한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또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는 우리들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줄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